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 계신 곳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 중에 정박 효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큰 풍랑이 일거나 하면 배들이 항구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다 줄로 매고 이게 닻을 내려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 배는 안전할 수는 있지만 항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딱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정착을 하면 더 이상 진행하거나 어떤 발전적인 것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방금 이제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 우리 뒤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 처음에 저는 독수리라고 날개치며 올라간 그 상징을 이렇게 새기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보면서 큰 군함 같다 해서 했는데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 있는 이 군함처럼 보이는 이 배가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박만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는가. 형상으로는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이 배가 앞으로 힘있게 항해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좀 열매우 소망,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과일 나무들에 뭐를 좀 많이 맺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래도 웃음은 나오지만 9개나 지금 아주 제대로 맺혀 있어서 참 우리가 먹을 만하게 탐스럽게 잘 열렸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열리겠는데, 어느 곳에선가 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 8월에는 뭐 했습니까? 표가 비움. 그러면 9월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채움. 뭐 눈치는 빠르셨어 다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가을에는 채워지는 역사 주옵소서. 채워주신다고 또 마음의 소망을 주셨는데, 채움을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지요.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런가 하면 믿음만 가지고서가 아니고 거기에 사랑의 연합함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 개인적 내 가정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거니와 이 채움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채워지는 역사, 세워짐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기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됨을 인하여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도 여러분 가정 일터에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 가끔 부르는 찬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연약함을 넉넉히 채우시사 큰 기쁨의 역사, 열매의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 그리합니다. 우리 사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 보는 관점이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 기록했는데 이렇게 같이 쓰여진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근데 요한복음은 많은 내용이 달라요. 특별히. 그런데 다 이 시간 설명드릴 수는 없을 때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서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또 읽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할지라도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뭘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서 또 그것도 있겠지요. 또 어떠한 인간 관계에서 서로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그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 누구를 통하여 들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가 체험한 것이고, 이 시간에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첫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역사예요. 그걸 사람들이 볼 때에 체험한 자들이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첫째 기적 역사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일어난 은혜가 바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됨을 인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했던 그곳이 잔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음껏 흡족하게 마신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포도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기쁨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심령에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지요. 이러한 말씀 내용은 여러분이 줄거리를 다 아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계신다. 오늘 1, 2, 3절을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 2, 3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의 제자들로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잔치한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습을 보면 심지어 1주 내지 2주까지 이렇게 축제를 해요. 결혼식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 언제가 하이라이트겠어요? 축제는 시작하는 첫날이 하이라이트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좀 뭐 어떠한 큰 행사를 할 때가 하이라이트겠어요? 아니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핵심이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 우리 뭐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후의 5분간이 승리를 결정한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만 1주간이라 하면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도 많이 있지요. 사람도 많이 모였지요. 막 기분이 지금 업되었어. 최고조의 달에 있는 그때에 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만일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뭐예요? 김 빠지는 거지요. 실망해서 이 잔치 틀렸네요. 이 결혼은 별로 복된 결혼도 아니야. 하고 여러 가지 판단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기쁨의 축제가 우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과정에서 IMF 오지 뭐오지 너무 힘들어서 왜 이것을 시작했을까 하고 막 너무 막 후회를 하고 했다 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참으로 괴로움이 되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 2, 3절을 읽었지만 1절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캐톨릭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세요? 마리아인데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성모님이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에 놓는 거예요. 거기 그날 분명히 성모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절대 집중하지 않아요. 이제 2절 말씀에 이게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핵심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잡다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가? 여러분 심령에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계시는가?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뭐 힘이 있으신 것 같고 뭐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단정하게 보이고 머리가 어떻고 많이 덧빠졌고 그 생각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요. 이 예배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할 것이거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계약하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보 기자들도 사역하다가 보면 힘이 빠지는 때가 있어요. 상당히 절망적이고 저야 여러분이 워낙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해외 선교사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냥 한숨 쉬는 그걸 번아웃 됐다 그래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돼버려서 아무리 뭘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거기에 계신 은혜를 놀랍게 체험한 거예요. 내가 수요 저녁에 그 청테이프 붙인 그걸 갖다가 들고서는 이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벌써 부담이 딱 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하나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보려고 끝까지 도전하는 좀 그런 뭐가 있어서 잊어버리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해보고. 여러분, 물을게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이 패드나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무조건 목사님이라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잘 알지요. 그래도 뭐 한꺼번에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요. 이 자체가 이제 이게 기능이 이제 다운이 됐으니까. 그래 이제 어제까지 포기하고 다른 이제 방법을 열심히 찾았는데 약간 한편에는 분노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제 그리 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저는 이게 눈에 익어서 이게 아니면 좀 수요 저녁에 자꾸 이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다른 걸로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뭐 그래서 그런지 은혜는 더 됐던 것 같은데 수요 저녁이 환경이 어려우면 은혜는 더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제가 무슨 뭐 질서가 있겠어요, 두서가 있겠어요 이거 하는데 아무데나 눌러보는 거예요. 일단 가능성 있는 거.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 누르니까 보내기가 되는 거예요. 보내기가. 그게 보내기가 돼서 그걸 열어보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어떠한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오늘 찬양도 참 우리가 왜 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그 찬양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아침에 올라오니까 우리 예찬이도 그 찬양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제 얘기한 거 너 그렇게 은혜됐냐? 나는 이강용 목사님이 격려하려고 사실은 불렀던 건데 해수욕장 가려는데 길 막혀서 못 가고 카페 가려는데 못 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다고 나는 그 찬양을 한 건데 몰라. 그것도 분위기 따라 불러야지. 오히려 열받게 하는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 찬양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굽어돌고 하고 포도주 떨어진 것처럼 굉장히 긴장이 됐었는데 어쩌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어디에? 이 패드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딱 작동이 되고 딱 들어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패드 사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이거 한번 10년은 제가 쓸 거예요. 또 분명해. 이건 뭐 제가 한번 시작하면 저기 하니까 지금 이강용 목사님도 지금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더라고 이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내일 만나면 절대 이 주님이 붙으시는 패드를 나는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아주 이제 사소한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구나. 그래서 그 상황을 바꾸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요 우리 취입사님 이제 뭐 서울에서는 이제 관두고 이제 여기에서 만난 것은 처음에 어떻게 오신지 알아요? 세상에 숫돌을 들고 오셨더라고. 뭐하러? 가위 갈고 칼 갈아준다고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는데 뭐 과일 박스 이런 거 아니에요. 숫돌을 들고 와서 가위 갈아주고 칼 갈아준대야. 그때부터 역사가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 와친 거예요. 그리고 우대원 집사님 처음 만난 것은 뭐 누누이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성도들 뭐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지고 한 그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상황이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아멘. 좋아진 거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은혜와 복을 체험했고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현장에 계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때까지 행하여 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면들을 하나님께서 다 면하게 하셔서 오늘 이때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 잃고 가슴 아파 애려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한 번도 제가 장례식 집례할 일이 없어요. 그 영원히 살 일은 아니지만 뭐 제가 먼저 갈 거니까 일단 책임 없어요. 이만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길러주시고 어디 가나 바른 삶 자녀들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포도주 떨어진 듯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셔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채웠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져서 이제 다 타죽게 생긴 그 상황이 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정말 절대절명의 이건 정말 고난의 현장이고 실패의 현장이지요. 그러나 그 3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이리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26절에 보면 찾으신 분은 그냥 같이 읽으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 했으니 떨어지는 순간 이건 타서 사라지는 것이요 심지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넣으려고 붙들고 있었던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불 가운데 떨어진 이 세 친구는 당연히 다 죽는 거지요. 그래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 가운데 있어 3명이 아닌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부흥사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그 불 속에서 어떻게 다녔냐, 뭐 꽹과리 치고 뭐 징치면서 신나게 뭐 돌아다녔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표현은 하나의 이제 뭐 은혜를 위해서 하는 표현이지만 넷째 사람, 세 사람이 아닌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때때로 임하신 것은 성육신 이전에 임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 그러면 그건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여, 이 천사처럼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주여 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고난이 변하여서 오히려 큰 영광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으뜸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현장에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 순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뭐 하는 그 믿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그런 체험들이 참 많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니 저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 중에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 이제 세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은 많이 좀 못 들어본 것 같아. 저 장로님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실까 하는 말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권사님 얘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 계시는 그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참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믿음을 굳이 지켜가는 우리 부모의 세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냥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합니까? 5절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죄의 식을 따라 두세 동은 도망하리 없으신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너희 자들이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우리는 뭐 그냥 은혜로 그냥 쉽게 읽어가지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이게 지금 이 결혼식이 그 요한 예수님의 사촌 동생 이종 사촌 동생 요한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모 된 마리아는 그걸 이제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 뭐 잔치 있으면 그 어른이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뭐 저들끼리 좋으니까 결혼하니까 뭐 그거 신경 쓸 그거 없잖아요. 이제 가장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마리아 이 잔치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이분은 지금 큰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만일 캐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마리아가 성모님 하나님 반열에 있다면 예수님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안 해버리면 되지. 채우고 바뀌게 하면 되지. 그런데 성모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너무 박절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거 오해해서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엄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에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박절하게 얘기할 수 없을까 뭐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못되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야 하는 이 귀네라고 하는 것은요 귀부인을 뜻하는 헬라에서는 아주 귀하게 쓰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예요? 어머니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어머니는 사람이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분별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때를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되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여 너 오늘 이 일을 행하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때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 계신 성육신 하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이때임을 예수님께 마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이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생각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때 우리의 수고로움을 더시기 위해서 우리는 좀 가만히 앉아있고 두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의 일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알게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힘써 일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뜨거운 막 불에 또 막 이 힘든 일에 가르치는 일들에 학교에서 공부 하나 안 해도 계속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답안지 다 쓰셔가지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다 얘들 다 가르쳐버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좀 뜻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무 할 일도 없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힘써 일하니까 여러분 일하니까 이 일에 그 자랑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말씀 자동으로 해서 그냥 딱 끝나고 나면 저는 편한 거지만요. 예배 끝난 뒤에 저는 그냥 정말 한심할 거예요.
근데 힘들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졸든지 말든지 뭐 기차는 간다. 나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말씀 있는 대로 다 진액을 쏟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영혼의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건 예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모든 삶이 마찬가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이 단지가 비었으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거 직접 물을 채워버리시고 물이 아구까지 차거라. 그러면 안 차겠어요? 하나님이 다 차지요. 그리고 뭐 갔다가 뭐 떠주라 그럴 거 있어요? 차 안에 다 옮겨져라 그러면요. 거기 도가지에서 그냥 물이 다 포도주가 가서 각 사람 잔마다 다 안겨주고 그래서 그거 마시고 즐기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로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구에다가 그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채우라면 쉽죠. 우리 교회만 해도 물 호스 있으니까 그거 갖다 딱 꽂아놓고 물 누르면 계속 나오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동네입니까? 아니요. 물 한 번 기르려면 참 힘든 물이 귀한 동네예요. 근데 제가 요거 이제 그 주석을 봐서 이렇게 해보면요. 큰 드럼통 한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항아리 6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큰 드럼통 3개를 채울 정도 된다면 이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 항아리를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보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귀까지 채우라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믿음이 역사다. 끝까지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한 일을 시키실까? 이 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어요. 아귀까지 채워진 것을 이렇게 이게 문제는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채워진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맹물 떠다가 이게 포도주입니다고 주면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겠어요? 이거. 바지로 먹고 완전히 더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마시는 순간들 다들 깜빡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좋은.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당신은 지혜롭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좋은 포도주 냈다가 좀 취한 듯 하면 그냥 아주 좀 보잘것없는 거 그런 거 내어서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이때까지 그 좋은 포도주를 보관해 두었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줍니까? 모든 영광 존귀 권세 신랑 홀로 받으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신랑의 체면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순종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체면을 높게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잘 충성하면 때가 이르면. 그래서 그걸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함, 그것을 떠다 주라 할 때 그것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떠다주는 그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그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하나의 큰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가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한다는데 그런 의미도 되지만 가로수를 심는 그 조가 3명씩 이렇게 조를 짜준대요. 한 사람은 파는 사람, 한 사람은 나무를 갖다 딱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제 그걸 메꿔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대요. 3개 1조로 내보내는데 이렇게 나무 심으러 갔는데 보니까는요, 파는 사람이 열심히 파더래. 그러더만 그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는 한 사람이 또 판 것을 그냥 막 메꾸더래. 또 나무는 없이.
너무 한심해서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둘이서 하는 말이 오늘 나무를 심어 붙드는 사람이 오늘 휴가 내고 안 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은 순종이지 막 바보스러운 미련한 순종이지요. 사랑으로 누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나무 잡는 사람이 안 왔으면 그 흙 덮는 사람이 좀 하면서 하는 거지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이 더 연세가 지긋해지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절실하게 깨닫는 그때가 철드는데요. 그 사람은 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막 믿음으로 행한다. 나는 막 천국에 소망이 있다. 막 하는데 그건 자기의 그 믿음과 소망이 따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능력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능력 있고 아들, 딸은 딸대로 다 능력이 있는데 서로 각기를 그냥 자기대로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될 때. 그때 이 현장이 바로 순종하되 사랑으로 연합한 현장이요. 항아리를 하나만 채운 게 아니에요. 6 항아리를 다 같이 합력해서 채우고 떠다 주라 할 때 다 같이 또 행하여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 2절 3절 읽을 때 여러분도 찾으신 분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을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말씀이 단어는 안 나오죠. 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요. 이걸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내게 청종할지어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저 그냥 말 그대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나에게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나도 이렇게 행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나아가서 행해야 되지. 이게 전인격적인 믿음이요.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저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러려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9절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막아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리는 자들 아니들은 알거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되 사랑하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놔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 아니라 예수께서 이 포도를 드리기를 바라였으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가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와 같았던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물로서 채워지는 것이 또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9절에 보면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들은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하인들은 왜 알아요?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회장은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다면 연회장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영광 신랑에게
그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모르고 믿는 것이 참 한심하고 그래 이러한 사술에 빠지는 거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기도했었죠. 오늘도 황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무슨 뭐 그런 오염순이 뭐니 해서 막 그 유언 피어 막 이런 것들이 날조되면서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그래 그 뜻있는 분들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던가. 오늘도 여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요. 우리 참 애국가 2절 우리가 이렇게 작사해서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말씀으로 세워졌고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당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오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른들은 다 사기꾼이고 애들은 다 거지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약간 거지처럼 살았어요. 뭐 좀 얻어먹을까. 세상에 저 미군 그것도 좀 이게 죄송합니다.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하얀 좀 뭐 부유한 그 군인들한테 얻어먹으면 좋은데 그거 아니에요. 새까맣게 참 우리보다도 더 못 살 것 같은 그들이 차 타고 가면 그들에게 좀 달라고 과자 달라고 손 벌리고 그럼 걔들은 그냥 의기양양하게 거기서 막 과자 던져주면 막 그냥 먼지 뒤집어 쓰면서 서로 집으려고 했던 그 거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에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넉넉히 채워주는 역사,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9월의 표로 뭐 하자고 그랬어요? 필름. 채우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일터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채워지는 열매가 풍성한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